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신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모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누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면서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도 내어 쫓으셨죠. 이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사실은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회복을 시키신 사건이다. 예수님은 모든 걸 회복시키셨어요. 어떻게 회복을 시키셨느냐? 원래 상태로의 회복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병들고 귀신 들려 있고 하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상이 아닌 상황이죠.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고 원래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면서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태어나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에게 온 잘못된 영향,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어, 이끄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잘못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병들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런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 믿고 그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종교적으로 믿고 기독교인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회복이 되게 되면 우리들의 모든 삶은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이 다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회복되는 것은 원래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제대로 이해하면 좋은데 이걸 이렇게 잘못 이해하지 않으면 이 회복을 엉뚱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에는요, 회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내 힘으로 또는 부모님이 잘 살아서 또 이렇게 부유하게 살다가 살면서 내가 부유해지지 않고 가난해졌다거나 아니면 건강하게 살다가 병이 들었다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회복을 다시 내가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했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회복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나에게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이 없었고 그다음에 힘든 것이 너무나 인생이 괴롭고 힘들었다. 그러면 이런 힘들었던 상황이 없어져서 다시 더 부자가 되거나 잘 되는 그런 회복이 되길 원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땅에서 내가 말하면 착하게 사느라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거 다 못 누렸으니까 천국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보상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종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는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내용의 원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으로 사실은 마태복음의 그 말씀이 쓰여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원래 원본인 이 마가복음 8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수제자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의 영적인 부흥을 새롭게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선지자라 마지막 칭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어떤 세례 요한이 와서 실제로 의롭게 살고 사회를 바꿨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부인하고 결혼한 것 이런 거 잘못됐다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용감하게 말하다가 결국에는 목 잘려서 죽게 되는데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 또는 엘리야 어떤 영적인 부흥 또 이런 기적을 일으켜주는 그런 또 선지자 우리가 억눌려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리빌해주는 그런 존재였으면 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흐름을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다릅니다. 30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기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경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경고. 그런데 이 경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귀신이나 어떤 사악한 마귀를 쫓아낼 때 하던 단어예요.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귀신아 하고서 저주를 퍼붓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저주를 퍼붓었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이제 내가 3일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 말을 드러내고 하니까 베드로가 3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이렇게 써요. 항변. 이 항변이라는 단어도 에피티마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놓고 똑같이 저주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라면서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이 꾸짖는다는 단어도 에피티마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여기 서로 막 저주를 하면서 이렇게 퍼붓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생각한 그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무슨 의미냐? 바로 이 로마의 모든 압제를 이겨낼 왕으로 오실. 그래서 앞으로 뒤집고 혁명을 일으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해한 거죠. 말하자면 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늘의 징조를 보여달라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징조 없이 예수님이 그런 어떤 자기의 놀라운 권능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정치가로 쓸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일은 뭡니까? 결국에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그 드러낸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진짜 크리스천 신앙은 역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말에도 죽자고 덤비는 사람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다. 결국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예수님을 참다운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믿음 위에 반석이 세워지고 교회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고 말씀했어요. 이 목숨을 잃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내가 진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것이 그냥 단지 믿음이고 상징이고 죽지 않으니까 그냥 까짓거 죽지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그 십자가에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내가 답이 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정말 이 영이 살고 생명이 살고 그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보고 세상과 사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고 정말 그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못 박고 그럴 때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그 생명으로 오늘도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었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참된 생명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동기와 인간적인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열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루티시 운동원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